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로 23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애굽 왕이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의 수요를 똑같이 채워라,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는 거죠. 15절, 16절, 17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백성 따랐고, 그래서 모세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순탄한 길이 아니죠. 이게 노동을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 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호소했지만은 바로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람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렇죠, 화가 몸에 미쳐온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여건이 개선되거나 뭐 좋아진 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은 뭐죠? 어려움과 시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곧바로 형통으로 이어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데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상당히 그래도 여기 보면 상당히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이 억울함, 고통, 환난은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도 대단히 이게 보면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직접 대놓고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곱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즉 우리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당장 노동이 무거워지면서 매가 등짝에 내려오자 그들이 화가 미친 것을 깨닫고 금방 어떻게 됐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세상이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한 경우가 많죠. 오늘날은 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누가 도덕 윤리적으로 뛰어났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아이고 그 사람 참 애 많이 썼고 수고했고 저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과 상급을 보내기보다는 잘난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더 많고 그게 싫은 거죠. 인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건데 참. 그래서 이제 모세조차도 22절 23절을 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안 왔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고 내가 안 왔으면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학대를 보시면서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 학대가 더 심해졌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모세는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 이적을 보고 그대로 따르고 바로가 그대로 허락할 거라는 순탄하게 갈 길을 생각한 건데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이 돌아오고 일이 이렇게 어그러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4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이런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큰 일을 행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실 현실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과 초라한 거죠. 원망과 비난 속에서 거의 따돌리게 되는 건데 머리 숙여 경배하던 때는 참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현실에서 그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삶의 여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처음부터 과정 끝까지의 과정을 다 볼 때 우리는 이걸 다 아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한 편을 다 보는 결과까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내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돈독하고 성숙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육체적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견뎌낼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